1절부터 전체는 다 읽지 않고요. 1절부터 3절까지를 읽고 그 다음에 21절, 24절, 2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다음 주에 그 읽지 않은 부분들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1절입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만원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21절입니다.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며 또 24절입니다. 요시아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요시아 왕의 종교개혁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부분은 이제 언약책,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한 이후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지를 듣자 해서 선지자를 찾아갔고 선지자가 이사야 왕에게 이렇게 대답하라 하면서 여호와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그러나 너에 대해서는 너의 시대에서는 없을 것이다. 너는 평안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진노가 있을 거지만 우리는 평안하다. 이 이제 상태에서 여러분 같으면 이제 어떻게 하시겠어요? 종말이 오는데 종말은 네가 살아있을 때 오지 않을 거야. 너는 살아서 종말을 보지 않아.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준비해야죠. 네. 어떻게 준비할까요? 그동안에 못 가본 데 다 가봐야 되죠. 맛집 못 가본 데 다시 한 번씩 가봐야죠. 가슴에 미칠까봐. 근데 요시아 왕의 이제 행한 행적이 거기에 대한 답을 하나를 알려주는 겁니다. 이제 다음 주에 더 자세히 할 거고요. 요시아 왕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즉시 장로들을 소집을 했습니다. 전국에 있는 장로들을 다 소집을 했죠. 그리고 장로들을 소집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백성들을 다시 소집을 했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성전에서 언약식이라는 것을 거행을 하게 됩니다. 자기는 이제 회개를 했죠. 율법책에 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엄청나게 가슴을 찢으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요시아 왕은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자기가 회개한 것처럼 백성들이 율법책에 있는 말씀을 들으면은 가슴을 찢으며 회개할 것이다. 그러면 혹시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실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졌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런 그 마음의 어떤 부분인가는 있었을 것 같고요. 아니면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망할 것이라는 말씀을 듣고 나서 그 망하는 기간 동안에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한번 제대로 살아보자. 지금까지 우리가 바르게 못 살았는데 이제 종말이 온다고 하더라. 그러면 이제 한번 그 남은 기간 동안에 다시 우리가 그렇게 살 기회는 없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주님이 다시 오시면은 우리는 죄를 짓지 않는 몸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본성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 그 상태가 아니라 지금 이 상태, 본성적으로 계속해서 죄를 범하고 부패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알고 싸워가는 이 상태 속에서는 이 경험이 우리한테는 아주 짧은 시간에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경험이죠.
나중에는 못하는 경험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싸우지 않았다면 이제 한번 싸워보자.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살아보자. 이것을 요시야 왕이 시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요시야 왕의 그 생각이 아니라 율법 책에 써 있는 말 중에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신명기 6장에 보시면요. 일단 찾아볼까요? 신명기 6장 5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아시는 구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6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계속해서 너의 눈앞에 보이는 너의 피부에 닿는 곳에 율법의 말씀을 써놓고 그대로 지켜서 기억하며 행하고 가르쳐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겁니다. 12절에 너희가 만약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이게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라 이 말은 하나님의 세우신 법도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맹세를 하라. 우리가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을 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에서 살아가기를 다짐을 해라 하는 말씀대로 사기를. 근데 한 번도 이게 없었던 것이에요. 실제로 그 땅에 들어가면서 이제 여호수아가 그 세겜에서 이제 한 그 일을 빼놓고는 그 이후에 어느 누구도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요시야 왕이 기억을 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기로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맹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언약식을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순서가 조금 우리가 살펴볼 부분이 있어요. 먼저 요시야 왕이 이렇게 언약식을 세워서 한 번이라도 잘 살아보자. 그대로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 하고 백성들하고 함께 나서는데요. 첫 번째 누구를 불렀냐면요. 장로들을 불렀습니다. 장로들을 부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종교 개혁을 하려면은 종교 지도자들을 불러야 되는데 장로들을 불렀어요. 대제사장이 그 발견한 문서, 성전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문서를 가져왔다면 대제사장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제사장들이 종교의 앞장을 서야 되는데 요시야 왕은 장로들을 불렀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우리가 앞에서 요시야 왕이 왕이 될 때 요시야 왕을 왕으로 세운 사람들이 그 땅의 백성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그 백성의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각 지파의 지도자들 그리고 각 땅의 통치자, 행정 그 전문가들 이런 사람들이 요시야 왕의 그 권세의 핵심 지지 세력이었던 거죠. 그래서 요시야 왕은 그들의 협조를 구해서 종교개혁을 시행하려고 했었습니다. 가장 자기를 지지할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기로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 왜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을 제외하고 그들로부터 시작을 했냐면 뒤에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요. 제사장 그룹이 엄청나게 부패했기 때문에 그래요. 성전을 수리한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 나중에 종교개혁을 시행할 때 보니까 성전에 온갖 우상들이 곳곳에 다 있고요. 그 중에 남창들의 방도 있어요. 성전 안에. 그리고 제사장 그룹들이 예루살렘의 곳곳에 산당에서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고 있어요.
제사장, 레위인들 중에 제사장 가문들이 그렇다는 거죠. 제사장들 가문과 어느 누구와도 같이 이 일을 감당해내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들 말고 정치적인 그리고 행정적인 관료들을 중심으로 해서 종교개혁을 시행을 하고 그들로 하여금 제사장들을 체포하게 하고 그 산당을 다 무너뜨리게 하도록 그렇게 실질적으로 한 것이죠. 굉장히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게 종교개혁 당시에도 비슷했어요. 제사장 그룹에서 사제들 안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아무도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워낙 부패해서요. 그래서 루터가 사제 계급이 아니라 수사였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비천한 추기경이나 이런 사람들과 주교와 이렇게 말도 섞이지 못할 정도로 저 낮은 신분인데 그런 데서부터 종교개혁이 시작되고 그리고 수많은 그 권위자들께 맞서서 종교개혁을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큰 기적적인 일입니다. 근데 요시야 왕 때도 그런 제사장 그룹이 부패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행정 관료들부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런데 거기에 머물면 안 됩니다. 왕이 개혁을 할 마음이 있고 또 자기를 지지해주는 행정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종교개혁은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동원돼야 돼요. 부패한 제사장 그룹도 들어와야 되고요. 일반 백성들, 전혀 율법을 들어보지 못한 백성들도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왕이 성전에 올라가서 유다 모든 사람들을 다 불렀어요. 대표들만 불렀겠죠.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제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있게 됩니다. 백성 모두를 다 이제 불렀어요. 장로들과는 종교개혁을 추진하는 모든 형편들과 방향들을 논의를 했을 것이고 실제적으로 이제 시작을 할 때는 모두 백성들이 와서 이제 언약식을 맺게 됩니다. 왕이 그들 앞에 이렇게 해요.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서 무리의 귀에 들리게 했습니다. 종교개혁의 시작은 어딜까요? 언제나 말씀이 선포되는 데 있어요. 말씀 밖에서 어떤 진리의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진리는 언제나 말씀과 함께 있고요. 말씀이 사람들 각자를 거룩하게 만들고 공동체가 변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려줌으로써 시작을 하고 있어요. 3절에 이제 그 언약식의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 약간 좀 번역이 좀 애매하게 되어 있어서요. 좀 명확하게 구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모든 것을 다 읽어서 사람들에게 들리게 한 다음에 3가지를 맹세하게 한 거예요. 아까 신명기 6장에서 너는 그 땅에 들어가거든 맹세를 하게 하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게란 그것을 요시야 왕이 이제 하게 하는데 3가지를 하게 했습니다. 첫 번째가요.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웠는데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뭐하라고요? 순종하자.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이 마음이 꼭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께 순종하겠습니다. 우리의 뜻을 다해서 우리의 온 의지를 다 동원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겠다는 말은 하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이것이에요. 두 번째는 문장을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겠습니다. 내 마음과 뜻을 다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되어 있는 계명과 모든 법도와 율례를 지켜서 행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다 이루겠습니다. 이 말씀을 이루겠다 하는 뜻은 말씀대로 되어지는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리고 우리의 백성들을 이끌었었는데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보여드린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거죠. 우리가 이제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말씀에 순종해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맹세하는 것,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이 땅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복을 누리는 것, 이것을 우리가 지금 우리 시대에 이루어 보겠습니다 하는 뜻이에요. 이 종교개혁을 하는 이 마음이 실제적으로 여기에 있게 되는 거죠. 어느 시대에나 동일하게 적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을 잘 듣고 나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뜻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맹세하게 하는 거죠. 첫 번째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만 쫓겠습니다. 두 번째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말씀을 그대로 지키겠습니다. 세 번째는 그 모든 말씀하신 것을 우리 시대에, 우리 공동체에 이루어내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는 것이 이제 언약식이었습니다. 이것을 요시야 왕이 백성들과 함께 맹세를 하게 했어요. 여기에서 또 하나 이제 중요하게 요시야 왕이 정말 율법을 잘 이해했다는 걸 보여주는 구절이 나타나게 돼요. 3절을 다시 보시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께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문장이 좀 어색하지 않아요? 뭐가 우리긴 익숙하죠? 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만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율법책을 잘 읽은 것이 되잖아요. 아까 우리 읽었던 그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이요. 그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사랑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정신인데 이 사랑한다는 말을 빼고요. 뭐라고 바꿨냐면 순종하겠습니다. 바꿨어요. 이게 요시야 왕의 율법을 정말 잘 이해한 것입니다. 여호와를 사랑한다는 것이요. 여호와를 따라가는 것이 사랑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명기 6장 5절에 있는 말씀을 실천적으로 순종 속에서 발견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걸 또 한 번 다시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읽었던 것 중에 25절이요. 이건 우리가 더 잘 알고 있는 구절이죠.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그 다음에 또 뭐 했었죠? 뭐가 나와야 돼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사랑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서도 또 다시 말합니다.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그 다음에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에게로 돌이킨 것. 이것이 사랑의 실천적인 내용인 거죠.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 앞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개혁이 어떤 식으로 이어졌는가, 그리고 우리가 종교개혁을 이야기할 때, 어떤 부흥운동을 이야기할 때 성령의 감동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회개가 막 일어나는 그런 식의 회개 운동이 종교개혁의 시작인 것이 분명한데요. 이 종교개혁은 요시야 왕이 자기는 회개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의 모습이 일어난 건 나타나지 않아요. 어떤 학자들은 이것이 이 종교개혁의 한계였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열왕기 하에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종교개혁의 속성은 말씀에 따라 돌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종교개혁의 정신이고 또 모든 부흥의 근본적인 출발점이죠. 그것을 요시야 왕이 정말 하나도 놓치지 않고
그것을 했고 성경의 평가는 요시야 왕과 같이 그렇게 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언약책이라고 하는 걸 읽어서 쭉 했는데 언약책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 언약책은 두 가지 의미 중에 하나일 겁니다. 어떤 때의 언약책은 율법책 전체를 가리키는 것일 수 있어요. 그래서 모세오경 전체를 가리킬 수도 있는데 지난번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러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요. 특별히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십계명이 나오잖아요. 십계명이 나오고 나서 그 뒤에 계속해서 율법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이 나오죠. 앞에 있는 십계명을 제외한 나머지 23장, 출애굽기 23장의 중간 부분까지 나오는 명령들을 이걸 나중에 언약책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언약책이라고 하는 것은 십계명을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신 그러한 어떤 실천법입니다. 판례와 비슷해요. 십계명과 이것은 좀 성격이 다릅니다. 십계명은 조건이 없어요. 십계명에서 만약 너희가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말라 이런 것이 아니고요. 그냥 해라 하지 말라는 것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정언 명령이라고 그래요. 조건이 붙여 있지 않습니다. 이게 십계명의 성격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십계명을 기반으로 해서 실천적으로 적용을 할 때는 만약에 너희가 이런 경우가 된다면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마라 하고 조건이 붙고 조건 뒤에 있는 약속이 나오게 됩니다. 명령이 나옵니다. 이것이 언약책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십계명을 모르는 사람들은 없었어요. 여러분들 십계명 모르는 사람 있을까요, 지금? 적어도 다 외우지 못하더라도 다 알고는 있잖아요. 그런데 그대로 아무도 살지 않는 거예요. 원칙은 그건데 원칙은 그대로고 실제 삶에서는 그것을 실천할 방법을 전혀 몰라요. 율법책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원칙 따로 삶에서의 기준 따로 별개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의 모든 죄악된 폐악상이 현실을 만들어낸 것이죠. 이때 이제 율법책이 발견됐고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 이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게 되면 요시야 왕의 그 종교개혁은 아주 근본적인 종교개혁이 아니고요. 실전적인 종교개혁인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자. 그래서 그 율법책 가운데 유월절을 지키는 내용이 그 언약책에 있었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에는 유월절 지키라는 게 없잖아요. 뒤에 있는 명령 중에서 유월절을 지키라는 명령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지키고 살자 하고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을 했던 겁니다. 우리가 오늘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을 이제 앞에 부분에 그가 어떻게 시작을 했는지 그리고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는지를 보았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 말씀으로부터 시작됐고 그 말씀의 기초에서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다 바꿔나가려고 했던 거. 실질적으로 그렇게 살아보지 못한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한번 살아보자. 내일 종말이 와서 얼마 지나서 종말이 와서 다 멸망할 거예요. 다 이거 우리가 한 거 다 소용없게 될 겁니다. 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아내자. 우리가 눈을 감을 때까지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보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던 그 모든 소중한 것들, 우리 조상들이 지키지 못했던 것을 우리 시대에 한번 주 앞에서 주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그렇게 살아내보자. 이게 이제 요시야 왕이 했던 것이고 지금도 우리 시대에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실천적인 부분까지 적용을 하고 그렇게 살아내는 것. 내일 만약에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주께서 원하신 대로 바르게 살아가는 그것이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꼭 알아야 될 것이고 그것이 개인적으로 우리의 종교 개혁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정말 주의 말씀대로 여호와를 따라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다시 한번 다짐을 했으면 좋겠고요. 우시아 왕이 혼자만 그렇게 한 게 아니죠. 사람들 모아서 같이 했습니다. 우리도 생각이 그게 있어야 돼요. 내 가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속한 지역이 그렇게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는 그런 세상으로 만들어내겠습니다. 오늘 작은 결심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해보지 않은, 우리가 해야만 되는데 하지 않았던 그 부분을 우리 오늘 말씀 속에서 먼저 기도하면서 그 부분을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체적으로 교회가 가진 기도 제목들 그 부분을 놓고도 기도를 하시고요.